샬롬, 주님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서창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여전히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복된 주일이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기들은 죽이라고 하는 파라오의 명령이 내려진 상황 속에서 이어집니다. 레위 지파의 한 산모가 사내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태어난 아기가 너무 잘생겨서 아기를 숨겼다고 말씀합니다. 원빈 정도로 생겼던 것일까요? 저처럼 생겼으면 버려졌으려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토브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뜻은 좋은 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실 때 좋았더라 라고 번역한 단어입니다. 굿모닝 할 때 토브 보케르이고 굿나잇 할 때 토브 라일라라고 합니다. 토브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부모의 눈에 자녀는 좋아 보입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잘생겨서 선택적으로 살려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는 그런 아기가 아니라 자신의 아기가 너무 기특하고 좋아서 왕의 명령대로 죽일 수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렇듯 아기를 숨겨서 키웁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아기를 숨겨서 키우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남자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여아들의 울음소리와 다르잖아요. 남아는 응애 울고 여아는 애 하고 운다고 합니다. 이 아기는 히브리 아기니까 히브리어로 울었겠지만 신생아니까 응애 하고 울었을 것입니다. 3개월 후에 우리식으로 계산해 보면 대략 100일이 지나고 집에 숨기는 것을 그만두기로 합니다. 대신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갈대 상자를 만들어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숨겨둡니다. 이 말씀에서 상자라는 단어는 노아 방주할 때 방주라고 번역한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위가 뻥 뚫려 있는 갈대 바구니가 아니라 뚜껑을 닫아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든 상자였습니다.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상자를 잘 만들어서 나일 강가에 인적이 드문 위치에 상자가 흘러가지 않도록 갈대 사이에 숨겼습니다. 어쩌면 노역을 하러 가는 동안 아이를 그곳에 숨겼다가
일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데려가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이의 부모는 갈대상자에 일이 생기거나 하면 해결할 수 있도록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누이로 하여금 지켜보게도 했습니다. 이집트 사람의 눈을 피해 숨겨둔 그곳에 하필이면 파라오의 딸이 나타났습니다. 아기 엄마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않은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 보아서 알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혐오하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가정에 사내 아기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는 파라오의 명령도 이집트 전 국민에게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집트 전체에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심각한 인종차별이 파라오의 명령으로 발생된 상황입니다. 이집트인에게 발견된다면 죽임을 당할 것이 확실한 그런 시기에 이스라엘의 사내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한 파라오의 딸에게 발견된 것입니다. 이 상황을 운이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공주에게 발견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숨겨놓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은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파라오의 딸은 시녀들에게 갈대상자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다행스럽게도 파라오의 딸은 파라오의 명령을 찬성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자신이 발견한 히브리인의 아기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눈치를 깨달은 아기의 누이가 유모를 볼러 오겠다며 제안합니다. 공주는 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 유모에게 맡겼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사내 아기는 태어나면 죽이라는 파라오의 명령이 있었지만 파라오의 딸은 자신을 위해 아기를 젖먹여 키우라며 이스라엘 유모에게 보냅니다. 그 유모는 아기의 친모였습니다. 심각한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 아기가 자라매 파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그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기는 공주에게 갔습니다. 죽임당할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키워야 했던 이스라엘의 사내 아기는 공주의 품에서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사내 아기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절대자의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아기를 숨겨서 키우다가 더 이상 어려워져서 인적이 드문 나일강 갈대 사이에 숨겼습니다. 하필이면 이집트 절대자의 딸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이 아기가 편안히 자랄 수 있는 기회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가 이집트 공주 품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 속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개입한 듯한 모양도 묘사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들이 마치 우연처럼 일어난 듯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본문 속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섭리하셨고 역사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도 그 사실을 느끼게 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운 때문인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점집도 가게 되고 신문에 있는 오늘의 운세도 살펴봅니다. 어젯밤 꾼 꿈이 무슨 뜻인지 꿈의 몽을 잘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은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더라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지혜를 주시고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은인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회를 만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회라고 여겼던 좋은 순간을 스쳐가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거나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운이 없었다며 한탄하지도 마십시오.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때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